우리 또 다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돼야 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 5장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이 고난을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사회라는 공동체, 또 어려서는 또 또래 집단, 또래 공동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독불장군으로 존재할 것인가, 내가 섬기는 자로 존재할 것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환영받는 자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괜히 불편한 존재로 있을 것인가, 그런 관계, 또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소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장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을 때 그럼 내 양무리를 치라, 내 양무리를 먹여라, 이러셨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예수님이 내 양무리를 먹여라, 내 양무리를 쳐라,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가 소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정말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 5장 말씀에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누구에게 권한다고요? 장로들에게 권한대요.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에 장로님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른된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먼저 된 자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 이런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누가?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앞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될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 증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연약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은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 자들에게 베드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 치되 어떻게 하냐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뭔가의 이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양무리, 너의 양무리가 아니라, 너의 양무리가 아니라 누구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은 내 양물이면, 내 거면, 나의 소유면 내 거니까.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내 재산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건데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내 것이 아닌데.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이권, 이것이 너에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영광이 아니야. 너의 이름이 아니야. 너의 얼굴이 아니야. 너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야.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너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 너의 것을, 너의 영광, 너의 유익, 너의 권세, 너의 거, 너의 권력,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취하지 말고, 그걸 뭐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걸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래요. 어떻게? 기꺼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바보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업신여기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데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그러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냐면 기꺼이 하는 자. 근데 그 기꺼이 하면서, 그러면 기꺼이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장로된 자들은 교회의 머리 된 자들,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또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인이 종 부리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미줄 청소를 하고 바퀴벌레를 잡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다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집 청소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집을. 그러면 바퀴벌레가 나와서 다 도망갔어. 근데 그 집에 남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집주인.
어머 하고 다 도망갔어도 그 집의 바퀴벌레를 끝까지 책임지고 치워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집주인이에요. 뭐 집주인도 어머 하고 도망가면 할 수 없겠지. 근데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 왜? 거기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집주인이 어머 하고 도망가면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에게 옆집, 윗집, 아랫집 사람들에게 아우 왜 도망갔냐고, 왜 그걸 안 치우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 도와줄까요? 욕하고 네가 하세요 하고 가겠지. 사람은 어려운 일일수록 누구나 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힘든 일일수록 다 누구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더욱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마음으로. 왜?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목자가 나타났을 때, 목자장, 목자의 장, 우리의 대장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시드는 면류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드는 면류관. 우리 아는 면류관 중에 지금은 뭐 면류관을 안 주지만 옛날에 올림픽 하면 만들어서 월계수로 만든 그 면류관 줬잖아요. 인생이 줄 수 있는 면류관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말해서 안 됐지만 대통령이 준 뭐 훈장 있고, 대통령이 준 뭐 표창장 있고, 대통령이 준 뭐가 막 있다고 합시다. 뭐 시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목걸이도 있고 다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하다못해 대통령이 준 시계를 막 대통령이 인기가 좋을 때는 경매로도 나오고 서로 그 시계 자랑 삼아 막 차고 다녀요. 근데 그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 인기가 좋은 대통령은 계속 차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기가 없는 대통령 시계는 이제 바꿔. 안 차. 있다고 소리도 안 해. 다시 말하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권력은 유한한 거예요. 그 권력이 있을 때만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건 시드는 면류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충성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자, 짜장면 전문으로 하는 집에 가서 아우 왜 짜장면을 팔고 그래요? 냉콩국수를 팔아야 된다니까요. 스파게티를 팔아야 된다니까요. 막 그거 요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집주인이, 중국집 사장님이 아우 우리 집에 어떤 이런 보배가 왔을까 하고 막 중국집 폐업하고 짜파게티랜다. 스파게티를 만들어 팔까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내보내겠지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는 게 우리의 업무예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한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본이 되려니까 먼저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스러운 평안한 그런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세요. 때로는 담금질을 하시기도 하세요. 풀무불에.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기도 하시고,
왜요? 변화되라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판의 그릇과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고 있는 지금의 마음판의 그릇과 어느 소갈딱지가 더 큰가요? 언제 소갈딱지가 더 커요? 지금이어야 되는데 제발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이 안 큰 거예요? 이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차마 내가 나를 통찰하기 때문에 성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커진 건 알지만 그래도 겸손함으로 주님 아시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할렐루야. 소갈딱지가 더 작아져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닐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공동체 가운데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러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속죄제일에 대제사장의 죄를 먼저 하나님이 죄 씻음 받기를 원하셨을 때는 소를 잡았단 말이죠.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더 엄중히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본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여 보신다는 걸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말씀을 보면서 나를 깨닫고 그 말씀에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으니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희롱하는, 나를 조정하는, 나를 괴롭히는, 내게 역사하는, 내가 혹시나 오염되어 있는, 미혹되어 있는 그 악한 영들을 기도와 금식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베드로서의 비밀이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젊은 자들아, 배우는 자들아, 이제 신앙을 갖고 따라가는 자들아, 교회 안에 어린 자들아, 너희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지도자들보다 더 잘났을 수 있겠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더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더 학식이 풍부할 수도 있고, 더 권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어떻게? 허리를 겸손으로 동인다는 건 옷을 허리춤에 묶고 일할 자세, 심부름할 자세, 그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잖아요. 그 제자들이 발에 무좀이 없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안 적혀 있을 뿐이지 발이 막 뽀송뽀송하고 발이 막 애기 발 같고 막 그랬. 그 흙바닥을 그 뭐 가죽신도 아닐 것이고 그 시대에
뭐 그렇게 예쁠 것 같지, 뭐 네일 아트를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막 혹시나 발톱에 무좀이 있거나 발가락에 무좀이 있었으면 뭐 상상에 맡기겠어요. 뭐 이상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너는 치료받고 오세요. 어디 가서 약 먹고 레이저로 뭐 이렇게 하고, 절대로.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세족식을 한다면,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여기 10명이 쫙 세족식을 하는데 9명 앞에 줄 쓴 사람은 다 막 발을 네일 아트를 다 했어. 근데 한 사람 앞에만, 무좀 있는 사람만 다 그 줄에 쓴 거야. 할렐루야 하고 잘 섬길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인간이 나한테 가서 다 줄 서라고 했어. 누가 그런 거야? 총장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니 그 무좀 걸린 자를 다 내 앞으로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 정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이전에 너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와보니까 자고 있어.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를 못 하겠더냐, 기도해라 하고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쫙 째리면서 내가 너 그럴 거라 그랬지? 이런 표정을 지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용납한다. 마음 아파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인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는 표정으로, 괜찮아. 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너가 그럴 건 날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런 너를 용서했어. 그런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으니 그 눈빛에 얼마나 더 괴로웠겠어요. 차라리 째려봤으면 그걸로 퉁치고 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전심으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건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 한계인데 내가 가진 한계로서는 정말 주님 사랑해요. 근데 그게 내 한계예요. 내 육신으로서는 진짜예요. 근데 두려움이 오고 연약함이 오고 그런 게 올 땐 나도 모르게 도망가게 돼요. 하지만 도망가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한계예요,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로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능자와 같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가진 자로서,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내 힘으로는 그거밖에 안 돼. 인간의 한계로서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붙잡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높이신대요. 때가 되면 높이는데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와요? 겸손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자들에게 먼저 양무리의 본이 될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 내가 하나님 믿은 것처럼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처럼만 너도 복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넌 나보다 더 많이 복 받아야 돼. 넌 나보다 더 잘 믿어야 돼. 그럼 여러분 아직 조금 거시기 한 거야. 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만 해. 그럼 너는 평생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를 베드로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본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만 하면 돼. 반만 해도 돼. 반만. 그 정도로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는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 아니에요. 국어가 맞춤법이 안 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다. 나보다 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하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신기하잖아요. 봐요.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이 낮게가 아니고 더 좋게 여긴다는 것은 증표가 나타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은 그 있다는 얘기는,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람을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야. 그러니까 깐족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나중에 찾겠지만 언쟁하고 변론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밝히는 거 좋아하고. 그게 왜 그러느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 중요한 전략 회의를 하고 중요한 기획 회의를 하고 중요한 1년 계획표를 세울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가 아니고 아무 일에든지야. 아무 일에든지. 화장실을 청소하던 주차장을 청소하던 뭐를 하든지 간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모두가
모두가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더 좋게, 나보다 더 낫다,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죠. 그러니 그게 뭐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너 엄마가 이거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아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냉장고나 치우고 얘기하세요. 엄마가 네 방 치우라고 그랬지? 책상 청소하라고 그랬지? 엄마 화장실 좀 치우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지. 본이. 그러면 엄마가 이거 너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왜? 먼저 하고 있으니까. 먼저 하고 있으니까.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7편 107편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말을 안 듣잖아요. 교만하고 깐족거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허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107편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뭐를 주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어떡할 거야? 왜 고통이 온다고요? 교만해서.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겸손해지라고. 뭐가? 마음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마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심란한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음이 높아져 갖고 너 막 이러고 다니겠어요? 하고 뒷짐지고 다니겠어요? 지코가 속자야 지금. 그럼 하고 뒷짐지고 못 다녀요. 왜?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대요. 어떤 마음 시끄러운 일이 오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으면 빨리 가르쳐 주세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대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107편 2절에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왜?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훈련시킬 동안에 여러분이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 사람들 다 떠나가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도 다 떠나가더라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돈 있고 뭐 할 때는 다 붙어있더니 그지되고 하니까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더래요.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는 거야. 그런데 다 치워버렸는데 하나님이 또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신대요. 그러니 내가 마음이 상해서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따봉이죠. 최고죠. 대박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썩은 동아줄이 아닌데. 그러니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진대요. 고통을 당하고 마음을 찢어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야.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박하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험을 끝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높여줄 거냐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켜야 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 점검. 자동차만 정기 점검하러 다니지 말고 내 마음을 점검하라고. 자동차는 점검 안 하면 과태료라도 나와서 점검하러 가지. 아, 정기 점검할 날을 놓쳤구나. 이 마음판은 누가 점검해 줄 거냐고요. 지도자들은 내가 지도자 됐네 하고 뒷짐만 짓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니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최고의 대박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데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신대요. 천박하고 비참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엎드려졌으니, 다 훈련당할 때 다 떠나갔으니. 그런데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신대요. 존귀로 관을 씌운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어떤 향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러니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데 어찌 안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내가 비로소 알겠나이다. 어떻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더니 이제 주께서 나를 율례와 규례를 배우게 하셨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그 사람 삶에 나타나는데 어찌 안 아름답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데 어찌 안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어떻게 존귀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대박 사건으로 돈을 막 1억 천금을 줘서 높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예가 따라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네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읽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대.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이 선한 것이 바로 뭐냐? 야훼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그 선한 마음은, 선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신 선한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고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이 되도록 정말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자, 7절 말씀에 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을 찾으면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어. 교만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그 때가 되면 높이시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이 다 돌보신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왜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될까요? 욥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너무 귀신해도 너무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너무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너무 귀신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보다 귀신을 더 묵상한다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항상 귀신을 염려하라. 항상 귀신이 너를 공격하니 귀신을 찾아봐라. 귀신이 어디 있는가를 부릅뜨고 찾아라. 어디 그러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예수님은 사랑이자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해하세요. 내 안에 아직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분노하세요. 왜 아직도 내 안에 더러움이 있어서 나에게 아직도 악한 영이 나를 희롱한단 말인가? 그것으로 내 안에 통탄하면서 나를 씻으세요.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 하나님은 빛이라 했는데 이 인간이 만든 것도 이 전구 하나 켜면 이 안에 어둠이 환해지는데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어둠이 있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빛을 하셨는데 왜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왜 악한 것들의 역사함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인가? 대적하고 쫓아내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왜 그것을 용납합니까? 쫓아내야지. 근데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서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 회개를 해야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그 앞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붙어있나를 분별하고가 아니고 내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그래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 저러한 염려 내가 붙잡다 보면 내 힘으로 하게 되니까. 내 힘으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누가 나를 자꾸 왕따시키는 것 같아.
아니 지들끼리만 이렇게 해. 아니 1학년 때 친했고 2학년 때 올라왔는데 갑자기 3학년 지들이 임원 됐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 교만해졌어. 그 사이에 며칠 됐다고 이렇게 느낀다면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원된 자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랬으면 고민을 무지 했겠죠. 근데 그래도 했을 거야 아마 나는. 근데 뭐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세요. 교만했으면. 어찌되었던 임원이 됐다고 달라지는 건 아닌데 왠지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임원 되더니 건방져졌어. 진짜 건방져졌는지도 몰라. 아니면 괜히 옆 사람이 나도 임원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는 얼굴 예쁜 사람 순으로 임원을 뽑나? 임원 시험 들을까 봐 살짝 위로해 주느라고 제가 이렇게 보태서 하는 건지 아시죠? 이쁜 순으로 임원을 뽑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안 이뻐서 못 뽑혔나? 왜 그런 마음이 드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야만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염려하고 그 염려로 인하여 딴짓하고 그 염려로 인하여 묶인 자들, 그 염려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 그 염려로 인하여 인간적인 행동하는 자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근심이 있어요. 그걸 맡기고 마귀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염려는 육체의 정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마귀 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 편, 마귀 밥. 가끔은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냉정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단호해져야 돼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편? 마귀 편. 육체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건 마귀 편. 근데 기분 나쁘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환경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느낌과 모든 것들 또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밥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씹는 것도 아니야. 꼬집는 것도 아니야. 건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삼켜버린대요. 완전 덮어 써버리는 거야. 그 마음에, 그 염려에. 뭐로? 육체의 정욕으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으로 나를 덮어 써버리면 마귀가 삼킨 거예요. 아니 뭐 비 오는 날 꼬꼬꼬만 다녀야, 비 오는 날 꼬꼬꼬 나가서 그래야만 이 바바리맨하고 이래야만 귀신이 삼킨 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으로 충만한 게 마귀가 삼킨 거예요.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어디 그걸로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보내라고 그랬어요. 너의 감정을 하루 종일 묵상할지니 주야로 묵상하면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맡긴다는 건 뭐예요? 기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78편, 이거 꼭 중요해,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78편, 이건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야훼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도 갖추고 활을 가졌대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전쟁에 준비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앞서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제 어쨌든 얘들이 마음이 빈정상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빈정상했어. 전쟁 중에 지들 늦게 불렀다고. 왜? 전리품도 취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 이겼어. 의시도 되고 해야 되는데 늦게 불렀거든. 그러니까 이 빈정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전쟁의 날에 물러간 거야. 무기도 가지고 활도 가졌는데 지 빈정상해갖고 전쟁의 날에 물러갔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날에 물러가고 지 빈정상해서 지 육체의 정욕으로 덮어쓴 거는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야훼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지가 주인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지가 주인 돼서 지가 왕 돼서 마음대로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22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빈정상했거든.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서 전쟁의 날에 물러갔어요. 어쭈 니들이 나를 무시했어? 전쟁 때 우리를 맨 앞에 세웠어야지. 전쟁 다 끝물에 끝판에 우리를 불러갖고 마음이 상해갖고, 그러니 그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면 그 승리는 아무리 지들이 활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죠. 지들이 끝판에 참석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참여하면 전쟁이 이기는데 막판에 불렀어? 이런 오만방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높이시고 낮추시고 구원하시고 버리시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9절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져오고 미혹하게 하고 쏘삭거리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선다는 얘기예요. 너만 당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당하는 그들도 있는데 다 그들이 마지막 때 동일한 백보자 심판 앞에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 너무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가 겪었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잠자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도망가세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했다가, 왜 예수님 우린 다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왜 자고 있어요 막 이랬다가, 물 위로 걸어 주여 했다가 또 물에 퐁당 빠졌다가, 그 과정에 과정. 근데 모든 은혜 하나님, 예수를 부인했을 때 바라보셨던 그 눈빛, 도망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신 눈빛, 막판에 순교당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래요? 곧 그리스도래요.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잠깐 고난 당한데 왜?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 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마음을 깨트리셔서, 교만을 깨트리셔서, 악한 것들을 깨트리셔서 겸손하게 돌이키게 하시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그 터가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앞으로 섬기실 교회도, 정말 우리 학교도, 우리 중앙교회도 정말 온전해지고 주 안에서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이 터가 견고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되며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도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하실 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 통죄라,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누구예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런 모든 과정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